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9장 1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행음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제 곡식을 추수할 때 크게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으로 먹을 양식을 거둔다는 데 대한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의 절기를 지켰는데 이제 이들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런 풍성한 수확을 주셨다 해서 기뻐 절거했는데, 이 절기는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 이 세 개의 절기가 큰 절기로서 이들이 기쁨을 하나님께 이제 노래하며 감사하며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불의하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제 풍성한 소출이 바알 우상 숭배에 의해서 주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의 양식이 고갈될 것이다. 그래서 추수 때에 기뻐하지 말라, 이제 기뻐할 수 없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한 사실을 영적 음행으로 간주할 때 하나님께서는 추수한 곡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고 바알을 숭배한 사실을 가리키면서 이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저희를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곡물이나 포도주 등으로 인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들어온 것을 먹을 것이니라. 이제 여호와 땅에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더 이상 거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이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우상 숭배를 하는 더러운 이방 땅입니다. 그들의 음식이 종교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여호와 땅에 거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다시 이제 간 것처럼 포로로 아수르로 잡혀가고 그 이방 우상 숭배한 더러운 음식을 이스라엘이 먹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여호와께 전제를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저희의 재물은 거상 입은 자의 식물과 같아서 무릇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저희의 식물은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라. 이들이 이제 우상을 숭배한 그 더러운 재물을 먹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더러워졌습니다. 너희가 명절일과 여호와의 절일에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아수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절기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보라, 저희가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저희를 모으고 노은 저희를 장사하리니 저희의 은보물은 찔레가 덮을 것이요 저희의 장막 안에는 가시 덩굴이 퍼지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이 포로가 되어서 저주를 받는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습니다. 보응이 임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알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이 어리석었다. 선지자들이 미쳤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불경건한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미혹되어서 이제 어리석고 우둔함으로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악이 많다, 원한이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에브라임은 내 하나님의 파수꾼이오늘 선지자는 그 모든 행위에 새 잡는 자의 검을 갖고 또 그 하나님의 전에서 언한을 품었도다. 에브라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바르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서 언한을 품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참 선지자에 대해서 언한을 품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저희는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폐기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사사시대의 기브아에 사는 비류들이 한 레인의 처벌 강간한 사건을 빌미로 이제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가 싸웠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크게 희생당한 역사적 사실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극도로 폐괴됐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강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바알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졌도다. 옛적에 이스라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강야에서 물 없는 곳에서 이들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이들을 입히셨는데 무화과 열매는 이른 열매, 늦은 열매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입혔었는데 이제 저희는 그것을 이스라엘 조상이 우상 숭배하고 바알에게 부속되었다. 그래서 부끄러운 우상, 그래서 속이는 것,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했는 것은 이것이 부끄러운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졌도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사랑하는 가정스러운 자가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모든 기쁨을 이제 하나님이 다 빼앗아가고 그들은 이제 무화과 나무 그 열매를 보지도 못하겠고 그들은 포도나무 열매를 보지도 못하겠다. 결국은 옛적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다 빼앗기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함이나 아이뱀이나 잉태함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저주하시는데 어떠냐 하면은 그들이 영광이 다 새같이 날아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가 날아간 감같이 이들이 모든 영광, 하나님의 복이 다 날아간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모든 축복을 거두가시다. 그래서 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산함이나 잉태함이 없다. 아무 열매 소출이 없다는 것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혹 저희가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저희를 떠나는 때에는 저에게는 하가 미치리로다. 이제 아이뱀 잉태함 없는 것 이제 곡식에 소출을 또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다. 후손을 멸절시키신다. 하나님이 성민들이 범죄할 때는 하나님께서 자식들을 죽게 하시고 결국은 국가를 패망케 하신다. 이것이 이미 모세 율법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기를지라도 자식이 없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는다. 결국은 전쟁으로 자식도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이제 국력을 뽐내고 우상 숭배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갔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심판을 당해서 이들은 이제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려간다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요. 여호와여 주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천근대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여방을 주시옵소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자녀가 태어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회개치 않고 불의한 일을 계속한 결과 존엄한 심판에 처해짐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아이들까지 모두 사륙당할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아이를 낳지 않는 편이 낫다는 것이 이 선지자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아픔과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반어적인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저희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저희를 미워하였노라. 그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 방백들은 다 패역한 자니라. 이제 길갈은 이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첫 정착지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 길갈 이제 여기서의 우상 숭배 장소로 만들었잖아요. 베델과 단
그래서 이제 우상숭배 죄를 다시 한번 지적하고요. 그 집에서 쫓아낸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간주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쫓아낸다. 여호와 회중에서 추방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리니 저희가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결국은 이들이 듣지 아니했다. 에브라임이 침을 입고 그 뿌리가 말라 가시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 열매를 죽이리라. 결국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 그것은 에브라임의 풍성함과 번영에 대해서 이제 예언하신 것과 대조적으로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안락한 거처 안식의 처소에 있지 못하고 떠돌아다닌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하여 이방의 포로가 되어서 다시 고생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고요. 이와 같은 방황은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게서 찾아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 범죄한 징벌받은 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방탕한 사람들에게 방황하는 그런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9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은 이방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는 이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방의 포로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이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복을 거두시고 가나안 땅에서 추방하셔서 이방의 포로가 되겠다.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감사하며 기쁨을 누리던 절기들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고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가정, 우리 개인, 교회, 나라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개인, 그 나라 모든 것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빠진 것을 빨리 발견한다면 더 이상 미혹되지 말고 빨리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죄악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말씀 한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10절부터 17절까지는 포로 전에 받을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여행에 지친 나그네가 광야에서 무화과 포도나무를 만나듯이 이스라엘을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뻐하셔서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영광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들은 결국 부패해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쇠퇴의 길을 걷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복은 출산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 이 아이들이 많은 이 복을 거둬 가시겠다. 결국은 하나님이 징벌하셔서 하나님의 저주를 통해서 태아가 많이 죽고 전쟁의 참화 속에서 많이 죽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패배당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우상을 섬기면서 철저히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버리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이 기쁨을 계속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셔서 이제 그 기쁨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며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기쁨, 의,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고 사탄에게 빼앗기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 어리석은 삶을 살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부패되었을 때 빨리 깨닫고 건신하고 깨어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돌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예수님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육신의 것을 기뻐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것을 기뻐하며 위의 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절대 나의 죄악, 내 가정의 죄악, 내 교회의 죄악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이 죄악이 발견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죄악을 예수님 보혈로 씻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각오하고,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다시 한번 이렇게 비춰볼 때 더러운 죄는 완전히 예수님 보혈로 씻고 말씀으로 씻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전신갑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 강건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때 온전히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이미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생애가 예수님이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